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이별 중이십니까? 예수님과 이별 중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에 빠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삶이 신앙생활, 그렇게 말한다고 결코 틀리지 않겠죠. 그렇다면 항상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무척 외로워 보입니다. 실제로 외로워합니다. 주님은 저 멀리 높은 곳으로 승천하신 것 같고 먼 훗날 재림의 날이 되어서야 이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이 땅에 홀로 남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도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서가 아닐까요? 마치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그 여자친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과 이별 중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군대 간 남자친구 바라보듯 재림의 주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 예수님과 이별 중이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먼저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겠죠.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는 것처럼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결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켜라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게 될 거다. 사랑이 먼저이고 순종은 그 사랑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신랑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간 남친이 나는 건강한 여자가 좋더라 이 말하면 이제 여성도 배에 볶음 만들겠다고 땀을 흘리면서 운동할 것입니다. 배에 왕자가 새겨지는 그날까지 이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도 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명은 억지로 지켜야 될 법의 조항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비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보혜사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보혜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계시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허전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난 어떻게 누구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 마음 들 테니까 그때 이 땅에는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남아있게 될 테니까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 여러분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종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그런 존재를 보내겠다,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교제가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이별 중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래서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 감정은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직접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남자친구는 군대 가면 군대 안에만 있습니다. 절대로 사회에 홀로 남아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휴가 받지 않는 이상, 탈영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여자친구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시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초월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립서비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때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전에는 빠이빠이 안녕,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진짜 떠나지 않는단다.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재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식이 달라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앞에서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공생애 때, 그때 떠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는 더 가까운 방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너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으로 느껴지고 이별 중인 것처럼 느껴져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안타깝게 하늘만 쳐다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반전입니다. 우리는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주님은 나와 연합하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기게 된다면 그 질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석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껍데기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음은 단순히 숨쉬는 그 생존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가리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을 데리고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을 때 그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부활 생명,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 믿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내 기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나의 소망도 나의 사명도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여러분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을 언제나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삶이 고단해지고 환경이 너무 거칠어져서 마음이 무기력해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영혼이 지쳐서 나의 신앙이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는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언제나 우리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먼 훗날 미래에 살아날 것이라는 미래형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날에는 이어지는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날에는 가장 깊은 친밀감, 가장 완전한 연합, 가장 높은 영적 실제를 여러분 그 실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 삼중 구조죠.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보다 더 완벽한 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별은 겉만 보면 슬픈 일입니다만 사실은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영적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를 누립시다.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15장에 가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럴 때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너를 통해서 그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풍성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늘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구걸하면서 그저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자도 아니고 고아처럼 홀로 방황하는 자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고리 안으로, 사랑 안으로 초대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고리를 통해서 신과 연결된 존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그 정체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치장한다고 해봤자 나의 나된 것은 정말 바람 훅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크고 밀접한 또한 사랑의 교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인생이 고아처럼 느껴질 때,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도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연합을 누리십시오. 이 생명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별 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별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열애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과 열애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먼저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그냥 푹 빠져버리면, 그 주님과 열애 중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 좀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 환경 때문에 내가 좀 흔들리고 내가 지금 뭔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내 자신이 무너지려고 하지만, 주님,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다시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